이제 우리 다 같이 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올려드리면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아멘. 저희들에게 생명의 길로 이끄시는 영원한 스승을 허락하신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날 주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맘과 뜻과 인다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인도하사 그의 피 구속하니 찬송 버릇에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의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성시교독 교독문 찬송가 뒤에 있습니다. 112번입니다. 교독문 112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53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그보다 넓은 은혜와 대 속에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 속에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 속에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겨운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내 속에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 속에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한재인 장로님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올 가정의 달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부모님을 통하여 가정과 또한 자녀들을 맡겨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우리의 기도가 여전히 부족한 이유는 주님이 듣지 못함도 우리의 목소리가 작아서도 아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의 장벽이 가로막혀서 그렇다는 것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 못함이 아니고 여호와의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과 나 사이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고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웠습니다. 우리 모두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 시간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도 말하지 못한 은밀한 죄악이 있다 할지라도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거짓말이 있고 우리 안에 미움이 있고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음행이 있고 우리 안에 탐심과 우상 숭배가 있으니 아버지여 이런 것들에
우리의 의지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중에 누가 있겠습니까? 이 시간에 아버지 앞에 철저히 내려놓길 원하오니 아버지여, 나의 죄가 하나도 빠짐없이 낱낱이 기억나게 하여 주시고 기억난 그 죄를 아버지 앞에 진심으로 고백하여 용서받을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죄를 토설함으로써 여태껏 나를 묶고 있는 이 지겨운 이 더러운 죄의 정죄에서 해방되게 하여 주시고 진정한 회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죄가 내게서 완전히 떠나가도록 회개의 영을 다시 한번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회개함으로써 우리 하나님께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와 한국 교회가 우리의 각 가정을 놓고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하늘 문을 여시고 주여 이곳을 주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 한국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이 땅의 교회가 세상과 타협하고 거룩함을 잃어버린 모습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교회가 먼저 회개하며 다시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게 하시고 이 중차대한 시기에 모든 교회가 나라를 위한 중보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6월 3일에 있을 대통령 선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후보자들에게 지혜와 정직함을 주시고 이 나라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이끌어갈 일꾼을 세워 주시옵소서. 국민들은 진실한 분별력을 갖고 선거에 임하게 하시고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되도록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6월 14일 서울에서 열릴 예정인 퀴어 축제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안타깝게도 지난 4월에 서울의 어느 한 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거룩해야 할 교회가 저 퀴어 축제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의 장소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멸망의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저 멸망의 가정한 것이 이제는 교회까지 들어왔습니다. 정말 지금이 깨어 준비할 때라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가정과 성의 질서가 무너지는 이 현장을 막아 주시옵소서. 한국 사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도덕과 윤리, 창조 질서 안에서 회복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들이 진리와 사랑으로 분별하며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자비와 회개의 은혜가 이 민족 가운데 다시 한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8월에 계획된 필리핀 단기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준비하는 모든 가정 가운데 주님의 지혜와 평강을 더하시고 현지 교회와의 협력 속에 복음이 힘있게 전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에 참여하는 성도들에게 복음의 열정과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가정의 달을 맞아 특별히 가정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 사랑과 존중이 회복되게 하시고 깨어진 관계가 있다면 화해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주님을 예배하는 제단이 세워지고 다음 세대가 믿음 안에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는 특별히 스승의 주간입니다. 자녀들을 사랑으로 가르치며 기도하는 부모와 교사들에게 지혜와 인내를 더하여 주시고 이들을 통해 자녀들이 주님 안에서 바르게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목사님에게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진리와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전하시는 말씀이 성도들의 심령을 찌르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각 가정을 기억하시고 믿음과 평안과 복이 넘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의 죄를 기억조차 하지 않으시는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8장 15절 한 절 말씀입니다. 잠언 18장 15절 한 절 말씀 우리 찾으셔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아멘. 이 시간 성가대에서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은 스승의 주일로 지킵니다. 스승의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시는 분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새기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 시간은 배움의 중요성을 생각하며 지혜로운 자의 귀를 사모하십시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혜로운 자의 귀를 사모한다는 말은 지혜를 사모하는 열린 마음을 가지자는 뜻입니다. 귀담아 들어서 깨닫는 사람, 잘 깨닫는 사람을 우리는 총기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때 사용하는 총기 있는 사람의 총자는 한자로 귀 밝을 총, 들을 총, 그런 뜻입니다. 남의 말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 말하기 바쁜 사람은 우리가 총기가 부족한 사람, 지혜가 부족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유입니다. 오늘 우리 읽은 말씀을 보면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한다는 이 말씀은 지혜로운 자의 특징이 끊임없이 지식을 추구하는 확장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미 아는 것에 멈추어 있지 않고 더 넓고 더 높고 더 깊은 이러한 것에 대해서 귀를 열어두고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그 마음의 지식이 점점 더 축적이 되어서 명철한 자가 되는 겁니다. 끊임없이 지혜를 사모하시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이 잠언 19장 8절에 보면 나오는데,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고 했습니다. 지혜로운 귀가 되려면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내가 이미 알고 있는 나의 지식을 최고로 여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남의 말을 들을 귀가 닫혀버립니다. 지혜로운 귀가 되려면 타인의 말에 귀를 기울일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아는 것 같고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은 번연히 다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보여도 그 사람의 말에 100마디 중에서 99마디를 내가 안다고 해도 한마디쯤은 새로운 것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기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련한 자와 지혜로운 자의 차이는 자기 말하기에 바쁜 사람인가 아니면은 경청의 자세를 가진 사람인가, 그것으로 판별이 됩니다. 잠언 12장 15절에 보면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했습니다. 미련한 사람은 자기가 아는 것이 최고라고 여기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지식의 확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세상은 날마다 바뀌는데 10년 전, 20년 전에 내가 알던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서 마치 자기가 다 잘 아는 것처럼 자기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긴다면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미련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련한 사람은 말을 해도 듣지 않기 때문에 성경은 그런 사람에게는 말도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안 들으니까. 잠언 23장 9절에 보면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내 지혜로운 말을 업신 여길 것임이니라. 안 듣는 사람은 자기보다 지혜로운 사람을 오히려 미련하다고 생각하고 업신여긴다는 거죠. 심지어 이들은 부모 말도 안 듣고 업신여기기까지 한다고 말씀합니다. 잠언 15장 5절에 보면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잠언 15장 20절에 보면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기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달리 지혜로운 자는 지식이 깊은 샘물처럼 점점 더 깊어지고 쌓여서 명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자기가 아는 세상 지식이 최고라고 여기는 사람이 있다면 어찌 이 세상 지식이 최고인데 이 세상에서 열어 흘러가는 그 지식을 내가 잘 알고 있는데 천국 복음이 들려지겠습니까? 들을 귀가 없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
자신이 미련한 줄 모르고 오히려 전하는 사람을 미련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귀를 들여 듣는 사람에게, 이런 사람에게는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구나, 그런 세계가 있구나,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에 관심을 가질 때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보세요. 안 믿는 사람, 세상 지식이 다인 사람들은 오히려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우리를 미련하게 보고 우리를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하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들은 복음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지혜로운 귀가 되려면 자신에게 언제나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4절에 보면은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시몬이 대답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했습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는 평생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아온 전문가이기 때문에 고기가 잘 잡히는 계절도 잘 알고 수온이 어떨 때 고기가 좀 활성화되어 움직이고 먹이를 이 활동을 잘 하는지, 그 갈릴리 호수의 구석구석 장소 깊이 고기가 잘 모여드는 그런 것을 우리가 수십 년 동안 같이 있고 있는데 우리보다 잘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평생의 목수 일만 하던 나사렛 예수께서 무엇을 알겠느냐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그 말씀을 듣고 거기야 전에 그물을 내려봤다고, 그래도 고기 안 잡히더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면은, 그래서 그물을 내리지 않았더라면은 고기를 잡을 수 있었겠습니까? 많은 고기가 잡히는 경험을 했겠습니까? 더욱이 들을 귀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전에 알던 지식에 멈추지 않고 새로운 지식으로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지식은 나사렛인 목수 예수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게 된 겁니다. 그전에는 목수 예수, 그런 한 사람으로 생각했는데 그들이 말씀을 듣고 그물에 가득한 그 고기를 보면서 도대체 이분은 어떤 분인가? 그래서 그 앞에 나와 시몬은 엎드리면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고백을 했습니다. 그 지식이 확장되어 하나님이 보내신 범상치 않은 분임을 알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갈릴리 호수에 갔을 때는 또 어떻습니까? 그날도 제자들은 심심해서 그러는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로 만나지 못하니까 우리 고기나 잡으러 가자. 그래서 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밤새 그때도 고기를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때 무태에 계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6절에 보면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했습니다. 얼마나 잡혔을까요? 힌트 하나 드리죠. 모나미 볼펜 잘 보면 되는데 153마리. 그것도 성경에는 큰 물고기라 그랬어요. 큰 물고기가 153마리나 잡혔어요.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니 하신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여러분, 따지기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전에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셔놓고 이제는 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하시는가?
도시어부라는 뭐 그런 프로그램 그 전에 한번 본 적이 있는데 보니까요, 바다에서 배 타고 낚시를 하는데 이분들이 선장 말에 따라서 그물이 아니고 낚시를 하는데, 오른쪽에 낚시질을 하다가 선장이 오른쪽은 안 되니까 왼쪽에 낚시질을 하라고 한 거를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안 되니까 여기는 고기가 없는가 봅니다. 고기 있는데 다른 데로 가봅시다 하고 배를 이동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라고 하셨는데 오른편과 왼편의 차이가 도대체 뭡니까? 거리상에도 그렇고 왜 꼭 오른편에 던져야만 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러한 지식이 확장이 되면은 배 오른편이든 깊은 곳이든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되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장소나 방법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 때문에 그것만 고집을 한다면 풍성한 삶을 우리가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늘 마음을 열어놓고 하나라도 배울 귀를 열어놓아야 우리가 참으로 지혜롭고 명철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운다고 할 때에 무엇을 배움이라고 할까요? 이마이 무스미라는 분이 쓴 배움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배움이란 끊임없는 탐구의 과정이다. 스스로가 무엇을 위해 배우려는지 깊이 생각하고 그 목적을 위해 최적의 방법을 궁리하며 실천해 가야 진정한 배움의 경지에 이를 수가 있다. 그런 사람이 바로 배움의 탐구인이다. 배움은 단순한 지식의 습득이나 축적이 아니라 이미 있는 지식을 통해 완전히 새로운 지식을 잉태시킨다. 발견과 창조야말로 바로 배움의 본질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배우려고 하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세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했습니다. 귀 막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길을 가시는데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계명을 잘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가 대답하기를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열심히 계명을 지켰지만은 뭔가 부족함을 느꼈다는 거죠. 과연 이래가지고 내가 영원한 진리의 세계로 들어갈 수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영생에 대해서 물었던 겁니다. 성경은 이런 그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에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사모하는 이들에게 배움에 대해서 간절함을 갖고 있는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배우기를 원하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가르치는 것을 좋아하고 배우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실 진정한 선생은 끊임없이 배우기를 원하는 학생으로서 그 신분을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지혜로운 선생이에요. 늘 새로운 그 사람을 몇 개월 있다가 지나서 보면은 그 사람은 몇 개월 이전 사람이 아니에요. 그의 지식의 확장이 이루어져 있고 새로운 것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더 알아가려고 하지 아니한다면 다른 사람도 우리를 통해서 주님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알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치 우리 수준인 것처럼 알게 된다면 어떻게 그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야고보 장로님은 야고보서 3장 1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그랬어요. 이 말은 선생 되려고 하지 마라 이 말이 아니고 배우지 않는 선생, 끊임없이 뭔가 다른 사람의 도움이 되지 않는, 모르면서도 아는 척하는 선생답지 않은 선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배우면 한계를 지으면 안 됩니다. 적지 않은 사람이 배움에 대해서 자꾸 한계를 지었습니다. 학업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 나도 뭘 좀 더 배워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나이가 많아서, 나이가 얼마인데 30입니다. 한 10년쯤 지나가지고 또 그 이야기를 해요. 내가 한 10년만 젊었으면 10년 전에 하지. 그런데 나중에 한 50대 가지고 또 그 이야기를 해요. 지금이라도 안 늦으니까 뭘 해보지요. 그러니까 아이고 나이가 많아서 20년 전부터 나이가 많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지금 내가 젊다. 이때가 제일 젊을 때다. 여러분 인생은 오늘이 제일 젊으신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내가 젊은 줄 알아야 돼요. 학교 공부만이 공부가 아닙니다. 특히 요즘은 배우려고 하는 사람에게는요, 배울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려 있어요. 모르는 것이 있으면 유튜브 동영상 찾아보면 거의 다 나와요. 아이고 나는 음식 솜씨가 없어가지고 뭐 없기는 뭘 없어요. 두부 조림을 하려면 틀어놓고 처음부터 어떻게 하는지 그 순서대로 따라하면 됩니다. 짧거든. 나는 원래 요리 솜씨가 없어서 그러지만 다음 할 때는 간장을 좀 덜 하면 되지. 한번 해보고 나는 원래 그래 그러면서 안 하면 그럼 안 느는 거지. 요즘 집사람 음식 솜씨가 조금 늘었어요. 보니까 이 유튜브를 많이 활용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실력이 자꾸 느는 거야. 고추농사 잘 진다고 큰 소리 하지 마세요. 유튜브에 다 나와요. 가지농사 다 나와요. 안 나오는 게 없어 보니까. 선생한테 배우면은, 잘하는 사람한테 배우면은 아이고 그게 또 무슨 얘기 이러지만은 유튜브 보고 배우면 해요. 새벽에도 봐도 되고 저녁에 봐도 되고, 너 잊어버렸다고 뭐 꾸중하는 사람도 없고 순서대로 뭐 또 보고 또 보고. 심지어는 진주에 한 번도 안 와본 사람이 저보다 더 맛있는 음식 하는 음식점을 알고 있더라고요. 배우려고 하면은 보이는 거예요. 관심이 가는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 인생에 우리가 원치 않은 고난의 길을 걸어간다고 할지라도 그 고난 속에서도 배울 것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우리가 돈 잘 벌고 높은 자리에 있고 건강하게 잘 살고 자녀들이 우리 뜻대로 모든 것 잘 되었다면 저를 비롯하여 예수님에 대해서 배울 필요성을 못 느꼈을 분들이 여기 수두룩합니다. 우리는 늘 배움에 대한 호기심을 잃지 않아야 평생 동안 젊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는 안 배웠으면 하는 게 있습니다. 경운기 운전 배우지 마세요. 경운기 운전 배우지 말아요. 경운기는 안 배웠으면 좋겠어요. 경운기 운전은 여러분 생각보다 어려워요. 고려할 사항이 많습니다. 시동 걸고, 그것도 힘이 좀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그래가지고 출발을 해서 간다면은 기본적으로 오른쪽으로 갈 것인가 왼쪽으로 갈 것인가 방향을 트는 것과 브레이크는 어느 건지 배워야 되겠죠. 문제는 방향을
해주는 조향 클러치 레바를 잡는다고 내 생각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이거는 왼쪽 거를 잡으면 여러분들하고 저하고는 손이 달라요. 제가 왼쪽이 여러분 왼쪽이 이쪽이죠. 그러면 이렇게 해보죠. 왼쪽을 잡으면은 동력 전달되는 게 차단돼 가지고 오른쪽에 힘이 받치면서 이렇게 갑니다. 반대로 오른쪽을 잡으면은 또 동력이 끊어지면서 이렇게 갑니다. 이야, 그거 참 쉽네 그거. 이쪽 잡으면 이리 가고 이쪽 잡으면 이리 가고 운전대 하는 거 똑같지 않나? 그건 뭐 어렵다고 그러냐?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왜요? 평지에서가 다르고 경사에서 다르고 짐을 싣는 정도에 따라 다르고 올라갈 때 다르고 내려갈 때 다르고 다 달라요. 어떤 때는 이걸 누르면 이리 가야 되는데 갑자기 막 뒤에 짐이 실려 나오면요 확 돌아가 버려요. 뒤집어져 버려요. 잘못하면 큰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운기 운전을 배우려면요 정말 농사를 지을 각오를 하고, 그래도 나는 경운기 무서워서 못 하겠다 싶으면 트랙터를 사시든지 모든 상황을 경험해 봐야 되고, 또한 경운기 운전을 잘 하려면 이론적으로 아는 걸로 안 돼요. 완전히 몸에 익숙해져야 됩니다. 안 그러면 사고 나요. 정말 어려워요. 생각보다. 운전 여러분 잘 하시죠? 에이, 경운기 운전 그거까지야 뭐 금방 배우겠지. 안 배우시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안다라고 할 때 나 경운기 운전할 줄 알아요, 그렇게 이야기하면요 저는 어디 가서 절대로 경운기 운전할 줄 안다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어디까지 배워야 안다고 할 수 있을까요? 공자는 논어 1장 첫 구절에서 하기 시습지면 불력역화 이렇게 말했어요. 그건 뭐냐면 배우고 때때로 그것을 익히면 어찌 기쁘지 아니한가,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배우고 때때로 그것을 익히면 이것을 사실은 한국어로 이야기를 한다면은 배워서 습관화가 되면 이 말이에요. 머리로 아는 걸 안다라고 안 한다는 말이에요. 완전히 몸에 체화가 되는 거예요. 그냥 그것이 내 몸에서 저절로, 좋은 선생한테 넘어질 때 어떻게 넘어지면 다리 안 부러집니다 그러면서 낙법 한 번, 두 번 배워본다고 그 낙법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멍이 시커멓게 들 정도로 매트에서 막 10번, 20번, 1년, 2년 박아봐야 몸에 익숙해져 가지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기꺼이 그렇게 되는 거죠. 이를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운전도 익숙하지 않으면 처음 운전해 볼 때 여러분 안 불안하던가요? 제가 처음에 운전을 제가 1983년도에 면허증을 취득하고 교회차 운전하려고 그걸 취득하고 겁도 없이 승합차, 꼬물 승합차인데 그걸 몰고 대구 도시에 끌고 가버렸어요. 갑자기 뭐 이쪽에서도 지나고 저쪽에서 가만히 보니 40km 가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불안한지. 그러나 운전이 익숙해지면, 운전이 편안해지면 운전하는 것이 즐겁습니다. 걱정이 잘 안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삶의 지혜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주님을 알고 우리 주님을 섬기는 일에도 제대로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가르치심이 우리의 삶에 온전히 받아들여져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자세와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이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얼굴 표정 하나까지도 예수님의 물이 뚝뚝 떨어집니다. 그 사람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진동하는 사람이 되면은 자신뿐만 아니라 그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유익하게 만드는 복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예수님을 우리의 영원한 스승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러한 분들을 귀하게 여김으로 여러분들도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선생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가까이 있는 사람, 자녀들,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는 호기심이 참 많은 사람이다, 그런 인정을 받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어요. 한 번은 제가 차를 타고 가는데 신호가 왔어요. 큰 트럭이 옆자리에 이렇게 서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차를 몰고, 보통은 이렇게 옆에 이렇게 차를 세우면은요, 신호가 녹색이 오게 되면은 제가 그렇게 차를 세우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트럭이 무거우니까 빨리 못 가요. 그래서 승용차는 가벼우니까 금방 속도를 내어서 이 차를 추월할 수가 있습니다. 그 큰 트럭이 있으면은 제가 항상 그 옆에서, 안 그러면 뭐 뒤에서가 있어도 괜찮은데 이랬어요. 서 있으면서 제가 집사람 보고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이 차 추월 못해. 왜요? 이 차는 굉장히 앞으로 신호 바뀌면 빨리 갈 거야. 신호 바뀌니까 이 차가 쫙 가는데 승용차보다 더 빠른 거예요. 어째서 빠를까요? 저는 그 차를 보는 순간에 그 차가 빨리 갈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요? 첫째로는 경사진데 있었어요. 거기다가 그 차에 엄청 무거운 쇳덩어리를 잔뜩 올려놨더라고요. 브레이크 발 밟는 것만 나오면 제가 알아서 막 빨리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호기심을 가지고 관찰하게 되면 여러 가지 것들이 다 보여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일에 어떻게 하면 잘 믿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좀 더 닮아볼까? 어떻게 하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이 날 보면서 아버지, 예수님 한 조금 닮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 말 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로서 영적인 것,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닫혀진 사람이 되지 말고 호기심을 발동해 보십시오. 배우려고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귀한 모습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학생이자 좋은 선생이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따라서 우리는 정말 좋은 선생님을 모델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주님께서는 쭉 돌아보면, 자, 저 들판에 한번 볼래? 씨를 뿌리지? 그 씨가 어디에 떨어진지 한번 봐. 그 씨가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돌짝밭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가시떨기에 떨어지고. 그런데 좋은 곳에 떨어지는 씨도 있어. 예수님 농사지어서 알까요? 관찰, 관심. 이걸 어떻게 하면 제자들에게 제대로 잘 가르쳐 줄까? 그래서 주님은 연세뿐만 아니라 생각이 젊으신 거예요.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항상 이렇게 생각하세요. 나는 오늘이 제일 젊다. 계속해서 젊게 살겠다. 젊은지 안 젊은지는 딱 한 가지입니다. 호기심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가? 그렇지 않느냐? 배우려고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우리 모든 삶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빌립보서 4장 9절에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이 은혜가 여러분들의 것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좋은 스승이 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 배워 영생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따라 배움으로 우리가 주님의 모습을 조금씩 닮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듣는 귀가 다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항상 열려 있어서 더 주님을 잘 섬기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 우리를 보고서 예수님의 많은 부분들이 흔적으로 묻어있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3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맘속에 지금 곳곳서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게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곳곳서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게 내가 원하네. 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곳곳서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 위해서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심으로 구원받게 하시고 삶의 복된 길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주님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르침을 준 많은 이들을 기억할 수 있도록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배움을 잃지 않고 주님을 더 닮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후진들에게 저희들이 귀한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하고 감사 예물을 드리고 건축헌금, 성경헌금, 추일헌금을 구별하여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드린 모든 것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많은 이들이 위축되어 가고 있는 이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놀라운 역사, 성령의 역사는 변함없다는 사실을 주변의 많은 성도들과 교회들에게 알게 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김천수 안수사님, 김태희 권사님 또 결혼 기념 감사 헌금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잘 살아올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앞으로도 건강하게 아버지 하나님 행복한 부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나온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과 또 특별히 교사로서 아버지 하나님 수가 위에 있으며 어린 생명들을 가르치려고 힘쓰고 애쓰는 모든 선생님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드린 이 모든 것 주께서 기쁘게 받으심을 미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축복하심이 겸비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더 닮아가기를 원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배움의 끈을 계속해서 붙들고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 가정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